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까지 마지막 절은 바꾸었습니다. 칠십인이 기뻐 들어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합독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기쁨의 역사 시작.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에 기쁨을 주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보면 예수의 70문도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님이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 앞에서 귀신들도 항복함을 인하여 기뻐했으며 12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됨을 인하여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인하여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됨을 기뻐하셨다. 또한 성도들의 순종으로 자신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게 됨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이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지혜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서 기뻐하셨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 권능을 주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도 하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과 그가 의인으로서 부활하신 것과 성령을 주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해야 한다. 또한 예수를 섬기면서 그로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큼을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 대영혼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기뻐할 그리고 기쁘게 해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참 어떨 때는 컴퓨터가 없다가 컴퓨터 생기면 기쁘고 또 이제 폴드폰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또 기쁘고 그리고 이제 2G, 4G, 3G, 5G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마다 바꿔주면 좀 기쁘죠. 근데 이제 그거 사양이 떨어지면 좀 마음이 우울하죠. 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영 아니다 이거지. 자,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어른들은 차를 이제 바꾸면 어때요? 좋죠. 기쁘죠. 근데 좀 지나면 그게 또 기쁨이 계속 갑니까? 상쇄되죠. 자, 또 새로운 집을 샀어요. 이 꿈이도 그리던 월세하고 전세하다가 이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그럼 참 기쁘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갑니까? 또 이제 상쇄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재력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권력 따도 근심하고 큰 경영인도 근심하고 끝날 날이 없습니다. 또 건도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는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론 영적인 일이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기쁨이 없느냐? 이는 감옥에 죄를 짓고 앉아있는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죠.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다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자, 감옥이라 할지라도 죄수들은 자유가 없지만은 간수들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간수들은 자유가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감옥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자유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 자유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자유해요. 간수는 죄가 없으니까 죄수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다 유산받았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진 자가 자식을 낳으면 죄인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아이를 낳으면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이 자식이 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의 자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이상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이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기에다 더 이상 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죄 안에 갇혔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죄 안에 갇혔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다 죄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에 꽝꽝 묶여있던 사슬을 당신의 몸에서 피를 터쳐서 몸을 쪼개서 이렇게 우리에게 피와 살을 찢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 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약간 비유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역사를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천국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막 증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야,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심하구나.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혼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이 가시고 하는 거 우주선으로 여기저기서 다 예수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갖다가 제자들이 감췄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를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부활을 막 증인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괴수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중에서 괴수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안 계시는데 베드로라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잡아가두면 되었다 해서 잡아가뒀습니다.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 마라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가뒀는데 베드로는 그려 가둬라. 너희들은 가뒀다 할지라도 내 몸은 억압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억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래서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뭐 묶였든 말든 죽으면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성령을 모셨다 이거죠. 예수님도 성령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그 성령을 베드로도 모셨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당신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감옥에 갇혀서 그래 너희들이 내 목숨은 끊어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의 자유를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행복함으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내일은 끌려내가지고 죽일 겁니다. 자, 그러나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때 답답한 사람은 누가 답답해요 지금? 아직 베드로를 더 써야 됩니다.
아직 예수의 부활을 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면 주님이시지. 그래서 당신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옆구리를 발로 그대로 차버립니다. 야, 일어나! 잠자지 말고 깨워서 네 겉옷을 덜매라! 그리고 네 신발을 덜라! 그래서 겉옷을 이제 덜매고 이제 신발을 가지고 나갑니다. 방공기가 싸늘하죠. 이제 일어나니까 그냥 뚜둑 다 끊어집니다. 여기에 메어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간수가 옆에서 둘이가 자고 있고 그 간수 팔에 다 같이 묶어놨습니다. 두 발, 두 손 다 같이 묶어놨어요. 그런데 간수는 깨지 않습니다. 그냥 풀려버립니다. 자동으로 풀려버립니다. 천사가 끌어버리죠. 아무리 꽁꽁 묶어놔도 소용없어요. 천사가 풀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가는 겁니다. 가니까 흰 옷 입은 천사가 앞서 가니까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마 꿈일 거야. 베드로는 이게 꿈일 거야. 이제 전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까지 딱 열린데 나가면 밖에 나가는 서늘하고 춥다 이거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앞에 가던 천사는 없었습니다. 이제 문을 다 열고 나갔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모인 곳에 마가의 그 다락방이죠. 2층 집이죠. 거기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거기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기도하죠. 뭐 기도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서 내일은 죽게 되는데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리고 꺼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꺼내신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까는 야 누가 왔나보다 빨리 나가봐라 하니까 계집아이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나오더니까 누구시오? 물으니까 누가 그랬어요? 나 시몬 베드로다.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아, 문 좀 열어주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이 베드로 사도님께서 오셨다고. 에이 무슨 소리냐고. 아마 그의 천사인가 보다. 왜? 그들은 벌써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 기도합니까? 베드로를 좀 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기도와 자기 지금 생각과 같아야 틀려요. 예. 꺼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네가 잘못 들었지. 아니면 그 천사인가 보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근데 또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베드로 줄 알고 문을 열어줍니다. 과연 주께서 쓰시고자 하신 자를 끌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이 담대하죠. 자, 다음날 이제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간수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지금? 죄수만 없어진 겁니다. 아니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꽂았나 한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간수들은 여전히 서 있단 말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안에 있겠지. 안타성이 자기들은. 근데 눈이 가려져. 안 보여. 문이 열려도 안 보여. 투명인간인가? 천사가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봅니다. 만 명이 있어도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하시면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때뿐 아니죠. 과거의 롯의 말이요. 예? 그렇게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더럽고 그런 죄를 지었죠. 그때에 롯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그죠? 두 천사가 왔는데 우리가 바로 네 집에 오는 이 사람과 상관하리라 했을 때에 롯이 그러지 마라 하고 이것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놈아 누가 너를 우리 법관으로 세우느냐 끌어내라 하고는 막 문을 밀치고 들어오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을 겁니다. 안 보여. 더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도무지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 안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했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때에 고난당하실 때에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죠. 아이 난 몰라요. 아 그날 아니라니까.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이후에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올해도 부활한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요, 목숨을 다 거둬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냥꾼이 쐈는데 안 떨어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떨어지는 겁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려 할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여기에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은 다 몇 가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나, 그러나 여기 70문들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또 70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보내실 때 뭐 주어서 보냈어요? 돈하고 옷하고 지팡이 줬어요? 그거 주신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를 주셔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더니 그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명령하니까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하더라 이거요, 항복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전도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기뻐서 그냥 싱글벙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권세를 주시니까는, 그 권세가 자기에게서 나타나니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경배하고 귀신을 섬기는데, 오히려 이들은 귀신을 병면에서 쫓아냈으니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겁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 앞에서 굴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벌써 너희의 신분은 하늘에 기록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분은 이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록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병든자 고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구나,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구나, 그러니까는 귀신이 나간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제자는 또 뭘 인해서 기뻐합니까? 12제자는 처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잡히게 되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그 담이, 그 한마디로 큰 성이 무너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세상이 뭡니까? 그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이들과 예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요. 진짜 이방인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는 될지언정 과연 하나님의 세상이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장차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산기가 되면은, 10달이 되면 아이가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엄마들 어떻게 해요? 좀 두려워하죠. 근심하죠. 왜?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은 누가 나와요? 이제 자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보면 너무나 이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서 그 고통과 두려움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 낳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두 번째 아이는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 낳는 그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서 다시 그 첫 번째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잉태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하면 아이 못 낳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혔을 때 이제 죽음 당하십니다. 죽임 당하십니다. 제자들은 슬퍼하고 근심하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11명이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누가 다시 예수를 죽일 자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잡힐 수도 없고 못 잡힐 수도 없습니다. 문은 꽁꽁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중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길 가다가도 또 제자를 만나죠. 그리고 대화를 하시다가 식사하신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부활하기 전의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몸이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의 그 모습과 우리가 장차 육체는 땅에서 묻고 땅에서 사라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무슨 몸이라고 해요? 우리는 영혼이 부활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화도 아니고요, 뭐 별들의 전쟁 그런 ET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영혼이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왔다 갔다 해요.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먼 거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인하여 기뻐한다. 자, 첫째 70명은 뭘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귀신 쫓겨나오는 거 보고, 귀신하는 광고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근데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자,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여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금식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 이적과 표적 기사를 다 행하시고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에도 성령으로 죽임 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뻐하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들을 전도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근데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춰버립니다. 왜? 이건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하늘나라는 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부활해서 간다는 것을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을 그대로 믿는 자,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고 그들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으로 해서 기뻐하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나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물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겠지만 이는 직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러나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이루었기 때문에 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뭘 하셨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품에서 나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양이 죽는 것처럼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여서 못 박았어요? 살아서 못 박았어요? 양은 죽여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그리고 제단에 불태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통째로 그래서 산제사입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못 박아버렸어요. 살아있는 그대로 가시면적을 씌웠고 살아있는 그대로 채찍에 때렸고 그래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짐승을 죽어서 끝나버렸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고난 당하실 때도 살아계셨고 잠깐 목숨이 끊어졌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심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는 산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산제사로 드림을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다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왜? 당신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당신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도 예수요.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 곧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산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쪼개서야 피를 쏟아서야 산제물로 드렸으나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으셨고 살을 찢어주신 바로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걸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떤 환경에 처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임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침례받겠다고 해서 예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약 800년, 1000년 동안에 5천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변화하겠다 이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에 동참하겠다고 침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시신문제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제자들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성도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가져가신 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살리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의롭다 하리라. 그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가장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심으로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요것만큼은 내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서 욕하고 또는 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팔복 가운데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가운데,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핍박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많이 핍박하느냐? 그럼 복이 있다. 너를 막 죽이느냐?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핍박하고 욕먹고 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막 축복하는 것입니다. 김동김 사님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을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가 변화되면 복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고, 변화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막 바가지로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벽에다가 쥐어박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쫓아내고 물을 쾅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수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안 당했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당함을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핍박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음 안 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면 복음 전하고 욕 실컷 먹고 그냥 맞으면서 가시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좀 두렵죠? 하고 싶지 않죠, 그죠? 그러나 하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그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하늘의 사랑이 큰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우리 장 내 영혼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자. 우리 다 같이 할 때 주여 내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능히 이기겠습니다.